히브리서 3장 7절로 이제 15절로 19절까지 말씀인데요. 지난 시간에 우리가 우리의 신분은 하늘 본향을 향한 순례자다, 이런 말씀을 주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인 히브리서 3장 15절부터 말씀인데, 지난 시간 본문 6절, 그 다음 이제 7절부터 이제 또 생략을 했어요. 그래서 히브리서 3장 7절에 보면, 그러므로 성령이 이르신 바와 같이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그리고 8절 있고 9절에서 거기서 너희 열조가 나를 시험하여 증험하고 40년 동안 나의 행사를 보았느니라, 이렇게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분명히 알기는 이스라엘을 모세가 이렇게 인도하여서 애굽에서 나왔고, 광야에서 모세가 이스라엘과 함께함으로써 인도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히브리서의 기자는 이제 뭐라고 얘기하냐면, 바로 여호와 하나님 나의 행사를 40년 동안 너희들이 보았다. 하나님께서, 보이시지 않는 영이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함께 하셨다라고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이러한, 또 지난 시간에 우리가 살핀 것처럼 모세는 이러한 보이지 않는 하나님 여호와의 종이다, 충실한 종으로서 섬겼다. 그래서 히브리서 3장 5절이 이제 말씀이, 지난 시간에 본 말씀이, 또한 모세는 장래에 말할 것을 증언하기 위하여 하나님 온 집에서 종으로 신실하였다. 이에 반하여 예수는 아들이시다,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모세가 인도하는 대제사장, 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의 종이라는 말씀입니다. 모세와 광야 생활 이야기를 이제 쭉 해왔었죠. 그래서 광야 생활 동화에서 모세를 얘기하고, 또 가나안에 들어가는데 여호수아를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히브리서 기자는 그러한 이제 이 기원 전, 기원 후, 이제 1세기의 이 히브리서의 그 성도들, 편지를 수신자들에게 뭐라고 이제 얘기하냐면, 바로 이미 1500년 전 자기들의 이제 까마득한 선조들, 모세의 이야기를 하고 있고, 거기서 더 나아가서 또 그로부터 더 500년을 소급하여 기원전 2000년 전에 아브라함 얘기를 하면서,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에게 이제 복빔을 받았다, 이러한 얘기로 더 나아갑니다. 그럴 때에 바로 그 멜기세덱이 바로 예수의 모형이다, 이런 얘기를 해줍니다. 그런데 이제 히브리서 기자는 또 그 광야 생활을 돌이켜보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10절에서 그러므로 내가 이 세대를 노하여 가로되 저희가 항상 마음이 미혹되어 내 길을 알지 못한다.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저희는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다 하였으니. 그러니까 이 광야 생활을 통하여서 모세의 인도받는 자들이 아들의 음성을 듣지 않고 시험하다가 망함으로써 내 안식에 못 들어왔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것이 보여주는 바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돌이켜서 바로 한 걸음 내디디면 가나안 안식인데, 가나안 안식을 거부한 것, 그것이 내 음성을, 아들의 음성을 듣지 아니하고 안식으로 들어가지 못하였다라고 해석을 하는 겁니다. 우리가 볼 때에 사람이라는 것은 누구나가, 하나님께서는 이제 그 사람을 죄에 가두어뒀다고 이제 말씀을 하시는데, 사람은 누구나가
자기가 관심이 없는 것은 눈에 보이질 않습니다. 세상에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세상에 지금 수많은 사람이 예를 들어 굶어 죽고 있어요. 그런데 굶어 죽고 있는 것을 우리가 느낄 수가 있습니까? 못 느끼죠. 그럼 우리나라 안에서도 또 어떤 일이 벌어져요. 그런데 우리는 자기의 관심이 아니면 그것을 느끼지 못합니다. 우리가 그걸 실험을 해보면 돼요. 그러니까 차를 타고 가면서 어느 마을에 이렇게 들어갔어. 이게 지나가. 하여튼 차를 타면 뭔가가 주변에 지나가죠. 그런데 그 눈에 보이는 것이 내가 이제 드라이버면 당연히 그 신호등은 눈에 보이죠. 빨간불인데 지나가면 큰일 나잖아요. 그러니까 신호등은 눈에 들어와요. 그러면서 지나가는데 그 눈에 이미 수많은 정보가 이렇게 쏟아져 들어와요. 그렇지만 그것이 인식되는 건 사람은 제한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신호등에 빨간불에 서서 잠깐 이렇게 둘러볼 때에도 내가 만약에 지금 현재 뭐 사무실을 구한다면 사무실이 눈에 들어오고 내가 뭐 어떤 목적을 가지고 보면 그 눈에 들어온 정보가 눈에 읽어져요. 인생길 가면서도 우리가 항상 그 예수를 마음에 두고 사는 것이 아니고 내 마음에 관심 있는 것만 눈에 들어오고 우리는 예수가 관심이 없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광야길 동안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수많은 이적을 보여주셨어요. 그 이적이 눈앞에 펼쳐졌고 봤지만 그것이 내 마음에 들어오지가 않는 거예요. 사도행전에 보면 이 사람이 백성을 인도하여 나오게 하고 애국과 홍해와 광야에서 40년간 기사와 표적을 행하였느니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니까 누가 과연 백성을 인도하여 나왔고 애국, 홍해, 광야 40년간 그 일을 행하였느냐. 10절에 이미 본 우리 말씀에 보면 마음이 미혹되어 이것은 바로 이제 하나님 아들 우리에게 주어진 대제사장 예수에 관심이 없다. 이런 것을 미혹되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믿음도 관심 있는 자에게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그 관심이 없는 자는 하나님과 관계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관계가 있는 자가 바로 의롭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 땅에 이제 그 자본주의 또 민주주의 법치 하에서 내가 어떤 죄를 지었다 이렇게 이제 그 생각을 하는데 이 히브리적 개념으로서의 죄인이라고 하는 것은 관계적 의미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죄인이다라는 것이 하나님의 무관심하고 하나님의 관계가 없는 자라 이런 뜻이에요. 그 죄인의 개념은 정확하게 알고 계셔야 돼요. 누구나가 우리 삶에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무슨 관계가 있느냐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목사가 있고 목사 아들이 있어. 그럼 그 목사 아들은 아버지가 목사니까 자기는 이제 믿음 안에서 태어나고 믿음 안에서 그거 믿음 안으로 이 믿음으로 이끈다. 뭐 그런 면도 있죠. 그런데 그 사람이 자기의 삶 가운데 주어진 여건이 뭐 잘하는 게 노는 게 교회에서 맨날 놀고 했지만 그 마음이 예수 아들의 관심이 없으면 믿음에 관계가 없는 거예요. 세례도 받고 뭐도 하고 하는데 사실은 아들의 관심이 없어. 아들이 무슨 관계가 있냐? 그냥 저기 교회에서 밥 먹고 살고 50년, 60년, 70년, 120년을 교회 밥을 먹은 거하고 그 아들의 관심이 있는 거하고 관계가 없어요. 교회에 11조 하는 거하고 관계가 없어요. 교회에 뭐 돈을 헌금을 많이 했다는 것과 내가 마음이 그 아들을 내가 그 마음에 품었느냐 이건 별개의 문제예요. 그것을 혼돈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이제 깊이 생각하라로 시작을 이제 3장을 시작을 하는데 히브리서 3장 12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2절 시작. 형제들아 너희가 삼가 혹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심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염려할 것이요 오직 오늘이라 일거리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강팍하게 됨을 면하라.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만 생각하고 말씀만 듣고 뭐 그렇게 사는 건 사실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깊이 생각을 하는데 우리 혼자 힘으로 불가능한 겁니다. 같이 피차 권면하여 서로가 고백을 함으로써 형제간에 경독해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그 강팍이라고 되어 있고 이제 또 뭡니까? 그 개정개혁에는 완악해 됨을 이제 이렇게 표현을 했죠. 과거판에는 이제 개정판에는 강팍이란 말로 표현을 했어요. 또 이것이 이제 죄의 유혹으로 그렇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죄의 유혹이 이제 영어 버전을 보면 그 deceitfulness of sin, 그러니까 죄의 속임수라고 이제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죄가 우리가 그 하나님과의 관계라고 이제 정의를 했는데 바로 그것은 뭐냐면 아담과 이브가 무화과를 먹었어요. 아니 다시 무화과가 아니고 선악과를 먹었어요. 선악과를 먹음으로 우리가 이제 선악과를 먹는 건 뭐예요? 바로 아담과 이브가 그 자기들의 그 보암직도 하고 바람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그 탐심에 눈에 보이는 거에 속음으로 선악과를 먹게 된 거예요. 그거를 이제 다시 그 증상이 어떻게 드러나냐면 자기들 눈에 보니까 우리는 입고 있는 게 없네? 벗었네? 이런 걸 인식을 하고 가리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무화과 잎사귀로 치마를 해 입었죠. 원래 우리를 지으신 아버지 앞에서 벗고 사는 게 정상이에요. 어린아이가 태어나서 내가 창피해, 가려줘. 이러는 그 신생아는 없죠. 우리가 물론 또 옷을 기저귀를 입혀주고 옷을 입혀주고 하는데 그러한 자기의 보기에, 자기 눈에 보기에, 판단하기에 뭡니까? 나는 벗은 거야. 창피해. 이러한 판단을 한 거예요. 주체자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판단의 주체자로서 독립자로서 이제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제 단절이 되는 이러한 죄의 관계에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제 자기 눈에 내가 보기에 좋은 거, 내가 보기에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는 거죠. 그게 뭐 내 눈으로 내가 보지 그러면 뭘로 보냐? 근데 우리는 이 눈에 보이는 내가 보는 것을 가지고 살아가는 멸망으로 가는 것이에요. 말씀으로 보게 되는 것이 바로 믿음에 거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가능한가요? 이것이 바로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외워서 말씀이 하나님 말씀에 이렇게 돼 있네? 그래서 말씀대로 산다고 노력을 해요. 뭐 다 그런 마음을 가졌을 거예요. 하나님을 믿으면 됐지. 그런데 우리는 예수를 왜 믿어야 됩니까? 창조주 하나님을 믿으면 됐지. 지금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믿어요. 하나님을. 얼마나 열심히 믿는지 몰라요. 하나님을 믿으면 됐지 예수가 왜 필요하냐고. 그런데 히브리서 기자는 그 예수를 믿어야 된다는 것을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얘기를 흘러오는데 무슨 얘기를 했습니까? 관심이 없으면 눈에 안 보인다고 그랬죠. 그런데 바로 그 기원 전 2000년 전에 이미 예수는 아브라함과 같이 했고 1500년 전에 이스라엘을 이끌고 나온 모세, 눈에 보이는 모세가 있고
눈에 보이는 모세를 따라가서 어디로 갔습니까? 죽음으로 간 거예요. 모두가. 모세를 따르던 이스라엘 모두가 어디로 갔어요? 모세를 포함해서 죽음으로 간 거예요. 갈렙과 여호수아 둘을 빼고. 그 갈렙과 여호수아는 누구예요? 예수의 또 모형이죠. 여호수아 안에서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거죠. 예수 안에서 가나안으로 들어간다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율법, 모세를 통해서 그 보이지 않는 대제사장 예수를 봐야 된다는 거예요. 참으로 히브리서는 우리가 어렵습니다. 지금 내 얘기가 쉽게 들립니까? 히브리서 한번 읽어봐요. 읽어보면 눈에 안 들어와요. 정말 어려워요. 히브리서 지금 4번째인데 앞에 다른 책들은 그냥 뭐 한 번에 다 이렇게 그냥 넘어가기도 했는데 히브리서는 지금 진도를 못 나갔어요. 이 히브리서는 나중에 다시 기회가 되면 더 깊이 들어가도록 하고, 오늘은 바로 우리가 관심이 없는데 우리는 다 이스라엘처럼 이제 말씀을 들었어요. 모세를 통하여 전하여 준 바 말씀을 들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요. 말씀을 받으면 우리는 법으로 지켜요. 그래서 주일 예배 늦지 말고 나와. 그거 나왔어요. 또 열심히 살았어요. 그런데 그 결론은 뭐냐? 모세와 같이 안식으로 들어가지 못하더라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가 믿음으로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럼 어쩌란 말이냐? 난 뭐 열심히 사는데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지금까지 내가 믿었어. 나는 믿어. 믿음 고백했어. 그러면 확실하게 된다는 거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히브리서 기자는. 그거를 성경 안에서 볼 수가 있어야 돼요. 그래야 멸망으로 안 가는 거예요. 모세를 따라서 죽음으로 안 가는 거예요. 이거 아주 심각한 얘기예요. 근데 어떻게 심각한지 몰라요. 우리가. 모른다니까. 성경은 안 된다고. 너 믿어. 믿어봐. 믿는 게 안 된다고 얘기하는 거를 계속 성경은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그게 안 되는 거. 그거를 그러면 그럼 어쩌란 말이에요. 절망으로 가는 거예요. 절망으로. 우리가. 히브리서의 주제는 모세를 따라 나온 모두가 결국은 불가능으로 죽음으로 갔다. 그런데 하나님은 오직 아들 예수만 관심이 있다는 얘기예요. 너가 그런데 하나님이 아들 예수에 관심이 있는데 너가 말씀을 받아서 또는 광야에서 이제 율법을 받았는데 너는 예수를 과연 관심을 두고 보느냐 이거예요. 이 자체도 불가능해요. 우리는 살면서 뭐 기쁜 일도 있지. 잠깐 기쁜 일도 있고 뭐 어쩌고 상황이 주어져요. 나에게 갑자기 마치 저주와 같은 암이 찾아올 수도 있고, 이제 이 땅에 제일 어려운 게 고혈압, 당뇨 이런 것도 올 수도 있어요. 또는 부도가 났어. 그래서 지금 주심이 들어와. 집에 있는 거 빨간 낙지 막 붙어. 쫓겨났어. 한겨울인데. 옷도 벗으래. 옷도 벗겨서 남은 게 연미구밖에 없어. 이러한 상황 하에서 우리는 뭘 봐요? 그럴 때 예수를 보냐 이거예요. 예수를 깊이 생각하냐 이거예요. 우리에게 상황은 무한한 상황이 있어요. 좋은 일도 있어. 좋은 일도. 뭐 내가 열심히 뭘 했는데 그것이 성과다. 이 땅에서 그러면 우리가 뭐 예수만 생각하고 다른 거 안 하냐고? 그건 아니죠. 이 땅에 사니까 이 땅의 신분을 가지고 이 땅에 세금도 내고, 뭐 교통법규어기니까 딱지가 오늘부터는 정지선에 안 쓰면은 6만 원부터 6만 원인 거 사실 그 큰 돈이잖아요. 돈을 뭐 많이 버는 사람은 6만 원 작은 돈이 될 수도 있지만, 아니 6만 원이면 며칠 한 주 먹을 거가 다 날아가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사람 따라서. 일주일 양식이 날아가는 거예요. 일주일 양식. 그럼 일주일 손가락만 빨고 먹어야 되는데, 그럴 때 그런 상황이, 모든 상황이 진짜 상상치 못한 각종 상황이 있어. 그런데 너는 그 상황을 보고 대처를 하고 다 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너의 마음이 어디로 가 있느냐 물어보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아들 예수를 바라봐. 그런데 너도 그러한 상황 가운데 아들을 찾게 되면, 아들이 관심이 있으면, 아들의 행사가 관심이 있으면, 우리가 오해하면 안 돼.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건데,
내가 사람들이 하나님을 어떻게 모독하느냐. 예를 들어 고돌이를 쳐. 그런데 때리면서 뭐라고 그러냐면 주여 그러면서 때려. 이것이 쪽이 되도록 때리면서 뭐라고 그러냐면 지저스 크라이스트를 불러. 예수에 관심이 있는 거에 뭐예요? 이거를 관심이 있다고 착각을 해. 마치 그와 똑같아. 내가 무슨 아주 해결 못하는 상황이 됐을 때 마치 이거는 내 힘으로 안 되잖아. 그러니까 때리면서 뭐라고 하면 지저스 크라이스트 그래. 이거는 관심이 아니에요. 예수를 이용하는 거죠. 지금 수도 없이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이용해서 번창을 했어. 예수를 이용하면 잘 돼. 이것을 하나님은 저주의 상태라고 그래요. 참 어렵죠? 우리가 예수 이름을 불렀어. 근데 그것이 예수의 행사에 관심이 있느냐? 예수를 이용해서 나에게 관심을 두느냐? 나에게 관심을 둔 거예요. 혼돈하면 안 돼요. 진짜 어렵습니다. 성경에 보면 수도 없이 하나님을 이용해서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성전에 항상 산당, 그 산당에서 자기를 빌었어요. 아세라로, 수많은 신들과 또 예수라는 신을 갖다 놓고 비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또 어젠가 조추첨을 했잖아요. 축구 조추첨을 하는데 그 어떤 친구가 그 부주장이야. 부주장인가? 하여튼 어떤 친구가 뭐라고 그러냐면 우리 대표팀과 온 국민은 기독교인은 예수한테, 불교인은 부처한테 빌어라. 조추첨이 잘 되도록.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건 뭐예요? 내 안의 유익에 좋게. 조에 제일 센 브라질이든지 이런 거 빼고, 하여튼 누군가는 빼고 우리보다 약한 자하고 우리가 붙어야 우리가 유리할 거 아니에요. 우리 생각하기에. 눈에 보이는 걸 가지고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예수한테도 빌고,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부처한테도 빌고, 우리의 유익이라면 또 일본은 800만의 신이 있다면 우리는 5천만의 신이 있을 수도 있어요. 일본이 우상단지 소굴이라고 하는데 사실은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을 어떻게 믿냐면 믿는 사람마다 다 다르게 믿어요. 예수의 활용법이 다른 거야. 요새 먹방이라고 해서 음식 조리하는 법이 참 수많은 게 있잖아요. 그냥 오이를 먹어도 맛있고 좋은데 오이를 그냥 먹지 않고 자르기도 하고 설기도 하고 하여튼 수많은 법이 있는 것처럼 예수를 주면은 예수를 각자 나의 유익으로 다 변형시켜서 믿어. 그럼 뭐야? 다 우상을 섬기는 거예요. 예수 이름을 불러 고돌이 치면서 예수여 하고 우리는 모든 행위가 그와 똑같아. 교회를 이제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붙여서 여기 거룩한 교회 시온성 이름을 붙여놓고는 여기에 사람이 차고 넘치길 왜 원해요? 내가 먹고 살기 위해서. 그래서 주님 하고 새벽마다 부르짖어. 예수여, 예수 이름으로 예수 여기 채워주셔서 누구를 위해서 여기를 채우냐고. 다 내 욕심. 교회마다 그러고 믿는 자마다 또 배워가지고 또 예수여 차 사고 나지 않게 해주셔서 뭐든지 자기 유익으로 땡겨. 그럴 때 예수가 보였어요? 그게 아니에요. 우리는 히브리서 기자는 뭐라고 그러시냐면 그 보이지 않던 예수, 너희가 동행했으나 너희의 죄를 속하시는 분은 예수밖에 없어요. 아브라함 때도 그렇고 광야에서 이스라엘도 그랬고 이스라엘의 사사시대도 그렇고 그 예수를 말씀의 예수, 눈에 보이지 않는 예수의 행사 뭡니까? 하나님 예수가 결국은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신 예수의 그 행사를 보라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를 땡겨서 변형시켜서 우상으로 그래서 십계명의 첫 계명이 뭐예요?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그건 무슨 얘기냐? 다른 신이 있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800만의 신과 5천만의 신이 있어요? 신은
오로지 여호와 한 분밖에 없어요. 하나님, 참 하나님밖에 없는데 우리는 그 예수를 오해해서 눈에 보이는 걸로 만들어내요. 어떤 식으로든. 그런데 하나님은 오직 예수만 관심이 있어요. 우리는 그 예수의 행사를 봐야 돼요. 예수의 행사. 그게 뭔 소리냐? 우리는 믿으면 구원을 받아. 내가 믿으면 구원 받아. 믿음의 고백을 했어.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 나 착해요. 나 예수 믿어요. 날마다 예수 이름을 불러요. 예수의 이름으로 열심히 구제도 하고 뭐도 하고 했어요. 예수를 고백하고 전도도 했어요. 나 착해요. 그런데 결론은 뭐냐? 예수가 행한 일에 관심이 없는 거예요. 나의 행위와 나의 복받음과 내가 예수를 이용하고 잘 되는 거에 관심이 있지 예수가 행하신 거에 관심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내가 착하면 구원받는 줄 알아. 하나님 봐주세요. 하나님은 관계가 없다는 거예요. 그게 너 착해? 그럼 너 착해.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 하나님은. 참 이거 어려운 얘기예요. 성경 말씀이 예수 얘기하고 그런데 우리는 그 말씀을 볼 때 또 딴소리로 들어요. 우리 집안은 원조 기독교 집안이야. 우리나라에서 원조야. 우리 집안의 쌓은 공덕이 얼만데 이렇게 얘기를 해. 예수의 행위에 관심을 두려면 예수를 부으라고. 예수. 그런데 우리 집안에 뭐 이런 얘기를 해. 그래서 유명한 일화가 있어요. 분당에 어떤 교회가 부흥됐어. 엄청나게. 근데 그 부흥되기 한참 전에 어떤 유명한 돌아가신 목사님 그분이 얼마나 설교를 잘했는지 들으면 뿅 가. 그냥 믿음으로 막 끌어들여. 그분이 이 사람이 분당에 뭐 하여튼 엄청나게 부흥될 거다. 왜 부흥되냐? 그 아버지가 목사를 했는데 수십 년간 쫄쫄 굶어 죽을 정도로 눈물과 기도로만 목회를 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아들은 그 복을 받아서 지금 저렇게 크게 됐다. 이거 맞는 말이에요? 틀린 말이에요? 이런 거를 분별할 능력이 사람은 없어요. 이거는 사기예요. 성경에 어디 그런 말씀이 있냐고요? 그거 아니에요. 성경을 그렇게 땡겨서 변형을 해서 사람이 사기꾼이고 마귀인 거예요. 우리는 다 마귀짓을 해요. 착각을 하면 안 돼요. 그럴듯하게 보이면 안 돼요. 오직 예수의 행하신 예수가 어떻게 과연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대제사장으로 예물을 무엇을 드렸느냐 그것을 봐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그 유사한 거를 보고 있어요. 유사한 거. 그거를 바로 적그리스도다. 그러니까 아닌 거는 그거를 바로 아닌 거를 성경의 용어로 쓰면 사단이라고 그래요. 그건 아니야. 가장 충직한 종 베드로가 스승 예수를 죽지 못하게 했잖아요. 예수는 뭐라고 그러세요? 그 순간에 이 사단아 예수는 죽으셔야 돼. 예수는 아버지께서 죄로 정하셨어요. 죄 없는 아들 예수에게 죄를 정하셨어. 아버지의 정하심에 순종해서 자기는 죽음으로 가셨어요. 그런데 그거를 가로막은 자가 누구예요? 베드로예요. 예수를 가장 생각했다고 우리는 생각하잖아요. 감정적으로. 그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불가능한 자입니다. 그런데 오직 하나님은 불가능한 것을 가능케 하십니다. 마태복음 19장 26절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니 이르시되 사람으로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냐. 여러분들 우리가 믿음이 내 생각 수준의 믿음이면 우리는 멸망으로 갑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인간의 생각과 전혀 달라요. 반대가 우리 눈에 보이는 반대라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와 전혀 다른 얘기를 하고 있어요. 다른 얘기, 차원이 다른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간에게 관계가 없는 하나님인데 하나님은 우리와 관계를 맺으시기 위해서 히브리서 2장 17절에 이제 그러므로 시작을 하는데 그러므로 이 쭉 설명을 해주십니다. 히브리서에 쓰신 분이 이것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저가 범사의 형제들과 같이 되시니 마땅하도다. 이는 하나님 일에 자비하고 충성된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구속하려 하시니라. 자기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시느니라. 사람은요 다 자기 유익만을 위해서 살게 하나님이 지으셨어요. 그래서 그게 나쁜 게 우리 인간의 윤리의 판단으로 그건 잘못된 게 아니에요. 그냥 그럼 자기가 자기 밥 먹고 그러지 자기 뭐 입 벌리고 있으면 다른 사람이 와서 입 넣어주고 자기는 다른 사람 입에 넣어주고 이렇게 되나? 그거 있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다 그렇게 가두어 두셨는데 우리는 하늘 일에 관심이 없을 수밖에 없게 지으셨는데 하나님이 우리는 그래서 뭐예요? 죽음에 갇혀 있어요. 벗어날 길이 없다고. 쇼생크도 탈출하고 북한도 탈출하고 어떤 것도 탈출 가능한데 우리는 죽음을 벗어났어요. 하나님과 관계로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어떻게 관계를 맺으세요? 그러므로 예수가 우리와 같이 되신 거예요. 우리와 같이 육신을 입으시고 오셔서 우리가 살면서 느끼는 각종 아픔과 우리가 하나님을 모르고 행하는 모든 것을 다 받으시고 자기가 고난을 다 가져가신 거예요. 우리 인간은 연약해서 다른 사람의 약한 거는 이해를 못해요. 내가 얼마 전에 친구가 중풍병에 걸렸더니 이 몸을 이제 이렇게 가누지 못하는데 남들은 그걸 모르는 거지. 서 있으면 저 사람이 몸을 못 가는데 어떻게 알아? 그러니까 막 바쁘게 지나가면서 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하철도 못 타고 버스 못 탄대. 왜냐하면 나동그라지니까. 우리가 그러한 중풍의 자리에 못 들어갔으면 연약한 사람을 이해할 수가 있냐고요. 모른다고요. 자기 어머니가 그렇게 중풍에 걸려 있으면 부축을 하고 그러면 아 중풍병자는 연약하구나 이해가 조금은 하죠. 자기는 몰라도. 우리가 살다가 어떠한 힘든 게 있어. 그것이 왜 주어졌을까요? 다른 힘든 사람들에게 이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뭐예요? 같이 심파시, 이 동정 같은 느낌을 가질 수가 있어요. 내가 젊었을 때 잘 나갔어. 잘 나가서 사법고시 1차 되고 2차 되고 뭐 최연소 합격하고 재판하고 열심히 뭐 살아서 사회봉사하고 아무 세상에 뭐 아픈 것도 없고 도와주기만 했고 착하기만 살았고 이런 사람이 다른 사람의 연약함을 이해할 수 있을까요? 뭐 그렇게 해서 또 이해하는 사람도 있겠죠. 그렇지만 성경의 바울을 보면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하나님의 말씀의 편지를 절반을 쓴 바울을 하나님은 어디에 가두어 두셨습니까? 연약함과 아픔에 가두어 놓으셨어요. 육체의 가시를 위해서 3번을 기도했다는 얘기는 1000번을 기도했다는 얘기예요. 수도 없이. 그런데 하나님께서 결국은 바울아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아냐? 나를 봐라. 바울이 예수를 깊이 생각했더니 자기의 아픈 것을 읽고 예수를 바라보게 됐어요. 그러니까 할렐루야가 나오는 거예요. 나는 이 진짜 수많은 사람 앞에서 뭐 어떠한 하여튼 연약함이 드러나고 맨날 간방이가 있고 맨날 뭐 의자 터지기 나고 그랬는데 하나님의 역사는 그 바울을 통해서 드러나죠. 우리가 살면서 개신교나 또 수많은 잘못된 메시지가 너희가 착한 일을 해라. 너희가 잘 돼서 잘 됐는데도 겸손하고 착해서 뭐 인간의 땅에 눈에 보이는 걸로 자꾸 얘기해요. 그것이 아니에요. 아시겠습니까? 왜 예수의 행사, 예수의 행하심은 하나님이 왜 슈퍼맨으로 안 오시고 예수가
말구 위에 태어나시고 연약한 가운데 성장하시고 십자가에 매달리십니까? 우리와 같이 되심으로 이제 우리가 그 예수를 볼 수 있게 부르시는 거예요. 우리가 눈에 보이는 행위로서는 도저히 그 믿음으로 갈 수가 없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이 예수를 생각하듯이 우리가 범사에 무슨 일을 하고 지혜를 내고 하여서 살아가는 건 맞아요. 그렇지만 그런 가운데에 고난받으신 예수를 관심을 가져야 된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이제 오늘 본문 이제 다시 들어가서 보면 18절 같이 보죠. 또 하나님이 누구에게 맹세하사 그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곧 그 다음에 이러보건대 그들이 믿지 아니함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한 것이다. 오늘 19절 말씀까지 그 3장의 이제 마지막 말씀의 결론이 능히 들어가지 못하였다. 모세를 따라 나온 사람들이 가나안 안식으로 못 들어가는 걸로 성경에 그림이 주어져요. 그러니까 가나안도 모형이죠. 그런데 지금 이제 이 안식에 못 들어간 것을 얘기를 하고 이제 안식에 들어가신 분을 얘기를 또 해요. 이스라엘은 광야를 지나서 가데스 바네아에서 가나안 안식을 목전에 두고 못 들어갔어요. 근데 이것을 가지고 이제 민수기 4장에서 11절의 말씀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 백성이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느냐? 내가 그들 중에 많은 이적을 행하였으나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않겠느냐? 하나님의 요구사항은 뭐예요? 불가능을 넘어서 나를 믿으라는 거예요. 가데스 바네아에서 우리 눈에 보기에 우리의 지혜로 보기에 저곳은 가면 뭐예요? 죽음의 땅이거든요. 자기는 메뚜기 같고 저 앞에는 창대한 자들이 있으니 우리는 들어갈 수가 없다. 그런데 그게 뭐예요? 하나님은 너희가 예수를 안 보는구나. 나를 멸시하는구나. 하나님이 내건 조건, 하나님의 일방적으로 정한 조건을 만족해야 가나안 안식으로 가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정한 조건은 뭐예요? 예수 안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 안에 있는 자는 모두가 죽고 누구 안에서 들어가요? 여호수아 안에서는 모두가 가나안을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스라엘은 모세하고 지낼 때 그들이 과연 뭐 나쁜 짓 안 하고 뭐 좋은 걸 하나도 안 하고 나쁜 짓만 하다가 이스라엘이 여호수아와 같이 들어갈 때는 나쁜 짓은 안 하고 착한 짓만 했습니까? 이스라엘은 전혀 변화가 없어요. 그런데 어떻게 들어가요? 예수 안에서 들어가죠. 우리가 예수만 깊이 생각할 때에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내건 조건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 생활, 믿음 생활, 무슨 생활 하면서 하나님 앞에 뭐예요? 뭘 내놔야 돼요? 우리의 어떤 행함은 전혀 관계가 없어요. 하나님의 조건은 뭐예요? 예수를 생각하라는 거예요. 어려운 거 없다. 예수만 믿어라. 예수 안에 있으면 그냥 들어간다. 너희가 착하든 말든 관계없어. 11조 하든 말든 지금 11조를 하면 안 돼요. 11조를 해도 관계없어. 연보를 하죠. 연보를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관계없어. 믿음의 고백. 그건 뭐냐? 예수를 생각하는 거예요. 깊이 생각하는. 내 중심이 아니고 예수의 생각을 따라라. 그것이 가데스 바네아의 발걸음, 네 발을 내딛는 게 뭐야? 예수를 생각하는 거예요. 선악과학은 내 판단이 아니라 하나님의 판단으로 뭐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뭐예요? 예수를 깊이 생각하는 거예요. 이것을 뭐라고 그러냐면 너희는 단단한 음식을 못 먹는다. 아직도 전맥이다. 이런 얘기예요. 우리는 내가
구원의 조건을 확보하려고 그래요. 내가 세례받고, 내가 뭐 하고, 내가 뭘 하고, 내가 착해져서, 내가 잘 되면 아버지, 엄마 앞에 내가 떳떳하게 추석 때 선물 가지고 가겠다. 아버지, 엄마 집 사주고, 뭐 좋은 차 사주고, 그렇게 될 때 나는 아버지, 엄마 앞에 간다고 그러는데, 아버지, 엄마는 그렇게 안 봐요. 내 새끼를 보지, 내 새끼가 사주는 집과 절과 뭐 땅과 이걸 보는 게 아니라고요. 아버지 하나님은 아들 예수를 봐요. 우리가 구원을 확보하는 게 아니고 우리는 뭡니까? 이미 창세전에 결정이 돼 있다며, 이미 예정돼 있다며. 근데 왜 덥죠? 창세전에 결정된 자 그는 바로 믿음으로 이끌려서 어디로 가요? 예수를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예수를 찬양하는 자리로 가요. 우리가 구원을 확보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대제사장 예수, 제사장의 행위가 뭡니까? 제사장은 뭐래요? 제사를 드리죠. 그래서 히브리서 이제 계속해서 제사, 즉 하나님과의 화해의 관계를 쭉 얘기를 하는데, 이 모든 게 예수의 행함, 예수의 대제사장으로 자기를 아버지께 드린 그 예수, 그걸로만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예수를 깊이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가 유아 상태, 예수를 생각을 할 수가 없어요. 그것이 유아 상태예요. 단단한 음식을 먹는다, 이제 컸다. 유아 상태는 뭐가 냄새가 나요? 적비린내 냄새가 나요. 그래서 적비린내 냄새 나는 자들은 어떤 짓을 해요? 예배 드릴 때 목사가 이래요. 거룩해. 얼마나 찬양을 잘하는지 몰라. 거룩, 시원성, 뭐 이렇게 하는, 텔레비 틀어봐봐요. 그런 사람들을 다 뭐라고 그래요? 성경이 적비린내 난다고 그래요. 적비린내. 예수를 생각하는 게 아니고 예수 믿는 행위를 보여줘. 그렇게 해서 예수가 보입니까? 그게 아니에요. 예수의 행하심은 뭐예요? 세상의 모든 죄를 다 뒤집었어요. 그래서 불의한 청지기가 돼서 남들이 손가락질하는 자리로 가서 홀딱 벗겨서 아버지 앞에 그냥 죽어요. 우리는 모함을 받고 남들이 너 그렇게 웃음냐, 믿음이 그렇게 별 볼 일 없냐, 아벨과 같은 자리로 내려가는 거예요. 믿음에. 그래서 이제 이 히브리서는 11장, 믿음의 장, 유명하죠. 예수 믿는 자가 11장을 모릅니까? 다 알죠. 믿음의 장은 바로 우리의 믿음이, 이 믿음의 본질에, 믿음이 주어입니다. 믿음이 우리의 믿음이 아니고 믿음이 우리를 장악할 때, 우리가 바로 예수에 붙들렸을 때, 그럴 때 믿음에 잡힌 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4장 후에 또 되풀이 계속 얘기해요. 또 다시 거기 저희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으니, 그러면 거기 들어갈 자들이 남아있거니와 복음 전함을 먼저 받은 자들이 순종치 아니함을 인하여 들어가지 못하였으므로. 우리는 이 말씀을 볼 때도 거꾸로 읽어요. 항상. 지금 히브리서 4장 5절, 6절, 7절의 말씀은 안식에 들어갈 자들이 남아있다고 그래요. 그런데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모세의 복음을 들은 자들이 모두가 들어가지 못했어. 단 몇 명만 이끌림을 받아서 몇 명만 포로가 돼서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내가 믿음을 받아서 내가 어떻게 해서 하늘나라로 들어간다 이렇게 생각해요. 그게 아니고 우리는 불가능한데 대제사장 아들이 우리와 같이 연약함에 빠졌고 우리와 같은 모습으로 결국은 십자가의 순종으로 갔고, 우리는 그 아들 예수를 바라봄으로써 하나님이 아들을 보는 것처럼 우리도 그 아들을 보는 자가 뭐예요? 거룩한 자예요. 그것이 믿음을 화합하는 거고, 그것이 바로 단단한 음식을 먹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이 새로운 신을 만들어내는 게 아닌 거예요. 이 믿음의 해석이 불가능한 거예요.
여러분들 히브리서 읽어봐요. 믿음의 해석이 안 나온다니까. 성경을 볼 때 믿음의 해석이 나오냐고요. 그래서 우리는 피차 권면을 해야 돼요. 이 그의 안식에, 히브리서 4장 10절 이어서 계속해서 그의 안식에 들어간 자는 하나님이 자기 일을 쉬신과 같이 자기 일을 쉬느냐. 우리는 열심을 다해서 뭘 하다가 이제는 포기를 하게 돼요. 그래서 이어서 히브리서의 굉장히 유명한 말씀, 히브리서 4장 12절, 히사 12.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에 낯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미 아들은 어디에 가셨어요? 안식에 들어가셨죠. 예수는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고 안식을 지고 계시다. 근데 아들은 이미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의 안식에 우리는 같이 그 모아을 봤잖아요. 6일날 만들어지고 7일날 누구예요? 아담과 이브는 안식을 첫날부터 안식으로 출발을 하죠. 안식 안에 있었어요. 예수는 안식에 들어갔어요. 안식에 들어간 예수가 우리를 안식으로 이제 붙잡아 오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 그 안식에 들어간 예수를 바라보게 되면, 예수의 행하심을 바라보게 되니까 내가 이렇게 뭐 하던 것이 이제 훤히 보여. 이제 우리가 땅의 시간, 크로노스의 시간을 이렇게 지나가요. 오늘 벌써 12월 3일이 됐어. 12월달 됐네. 벌써 4월이 됐네. 흘러가. 막 떠내려가는데 여기서 벗어나서 이 묵시의 세상에서 이제 봤더니 내가 어제 그제 10년 전에 예수를 믿었다고 고백한 순간이나 내가 이제 우리는 곧 죽잖아요. 100년 내로 곧 죽잖아. 네? 100년은 좀 심하고 한 30년이면 만족해요? 30년 내로 죽잖아. 이 올라가서 봤더니 나의 삶이 예수를 이용해서 주여 하고 이러던 모습이 다 보이잖아. 그러니까 관절과 및 골수와 그 영혼이 다 드러나. 우리가 예수를 바라봤더니 내가 죄덩어리라는 걸 보이는 거예요. 바로 다윗이 밧세바를 통해서 어디로 가요? 예수를 바라볼 수 있게 됐죠. 예수를 바라봤더니 다윗이 자기가 죄인인, 다윗은 바로 죄인의 대표예요. 그러니까 죄를 얼마나 잘 지켰어. 국가대표는 제일 잘하는 사람 아니에요. 이스라엘은 죄 덩어리야. 그 죄 덩어리에서 가장 죄를 잘 지은 자가 누구예요? 표현이 좀 이상하죠? 죄 중에 죄를 지은 자가 누구예요? 다윗이에요. 근데 내가 바로 이제 다윗이네. 내가 죄를 그렇게, 죄 중에 진짜 제일 국가대표로 지었네. 죄수의 괴수, 보스가 되는 거예요. 예수를 바라볼 때 우리는 그 안식을 바라볼 때 예수와 같이 안식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면 뭐예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죠. 예수는 하나님을 찬양하셨고 우리도 그 자리로 가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불가능한데 이 대제사장 예수가 우리의 연약함으로 우리에게 같이 하심으로 그분이 이미 미리 안식으로 들어간 것처럼 우리도 이 땅에서 안식을 맛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쫄딱 망해도 우리는 웃을 수가 있죠. 사도들은 감옥에 들어가면 너무 좋은 거야. 왜냐? 그 예수가 모든 그걸 당하신 것처럼 자기도 그 안에 들어갔구나. 예수의 포로가 돼서 내가 뭐 이제 이렇게 마음대로 띠뛰고 다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막 딱 붙잡아가서 십자가에 매달아 놓으니까 꼼지락을 못해. 꼼지락을. 머리도 가시 널리만 있어. 머리도 흔들지 못하고 다 박힌 거예요. 그럴 때에 우리가 안식에 들어가요. 광야에서 망했던 사람, 망한 거를 알고 예수 안에서, 여호수아 안에서 가나안으로 들어가고 우리는 변화된 게 아무것도 없는데 불쌍히 여겨주시는 예수. 우리가 이제 창조하시고 완성하시고 안식하셨던 그 예수가 하늘 보좌에 안식하고 계신 예수를 바라볼 때 우리가 이 땅에서 이미 안식을 우리 안에 가져올 수 있고
우리가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고 아버지의 전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기도로 마치겠습니다. 아버지, 저희는 불가능밖에 없지만 오직 한 길, 예수의 그 순종하심을 바라보는 자 되어 아버지께서 우리를 거룩하다, 형제다 부르심을 은혜를 입을 수 있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